할렐루야. 오늘도 한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때 그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상황들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일 때,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부자일 때,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할 때,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 또 어떤 사람은 병약할 때, 또 여기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말대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잃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결혼을 했지만 이혼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 때, 또 어떤 사람은 헬라인일 때,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 다 달라요.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럴 때,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언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느냐, 참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두 가지 상황인데, 하나는 할례라는 거하고요. 이건 아주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노예제도, 두 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민감한 할례, 노예제도라는 거는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로마 사람들인 헬라 문화에서 건드릴 수 없는 주제였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럼 바로 이때 할례라는 것과 노예제도라는 이 제도를 건드리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툭툭 건드려 놓는 게 아니라 문제화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그때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일 수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노예로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둘 중 하나일 수 있고요. 또 당신은 누군가의 노예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사람은 할례자,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 어떤 사람은 종,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게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또 헬라인들에게는요, 노예냐 주인이냐가 상당히 그 당시에는 사회적으로는 이슈예요. 관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노예를 부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주인이든 종이든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똑같이 주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한 분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본인들한테는 다가오는 문제였고, 헬라인들은 그게 종이냐 주인이냐에 따라서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거든요. 본인들도 좀 고민됐던 것 같아요. 한 분 예수님을 믿어서 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데, 근데 이 한 교회의 성도들 안에 할례를 받은 자, 안 받은 자, 또 주인인 자, 종인 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감이 안 오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거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유대적으로 보면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겸상도에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한 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 베드로는요, 그렇죠,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야고보 사도가 오자마자 그냥 바로 화들짝 놀라면서 식탁 자리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걸 갖다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한테 민감한 거예요. 더군다나 헬라인들은,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 있었던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은요, 이게 주인이냐 종이냐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 종이 됐던 경우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갚아야 되니까 갚지 못해 종이 된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전쟁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종일 수 있고, 또 신분상으로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또 종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자, 이런 종의 신분인 사람이 자기를 부리는 주인과 같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상황들에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또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섬기는 교회 한 성도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또 하나가 되어 잘 화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각자 개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처지에 어떤 상황이었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주님을 믿게 되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거는 좋은데 내 처지는 참 말하기 좀 어렵다. 왜요? 참 가난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저 밑바닥까지 쳤을 때 그때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참 잘 나갈 때 부자로 살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왜 나랑 이렇게 틀린 건가? 왜 나는 이 밑바닥일 때 예수를 믿게 된 거고 왜 저 사람 이렇게 부자일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기왕에 나도 좀 부자로 예수를 믿으면 좋을 거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일 때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참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 다 소진되고 난 다음에 참 부족하고 빈약할 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조금 유치한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은 집이 한 40평 넘는데 나는 이게 단칸방에서 이렇게 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이게 참 교회 가면 요즘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어떤 사람은 막 50평 이상 되는 100평 이상 되는 데 산다고 참 벌써 풍기는 분위기도 다른데 나는 이 비좁은 방 한 칸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건 뭐 우리 집에 오라는 얘기도 못 하겠고 신방 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또 내가 어디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왜 난 이런데 또 이런 식으로 부름을 받았을까? 왜 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때 이렇게 참 어려워서 예수 믿는다는 건 얘기하겠지만 내가 어디 산다는 건 얘기 못할 정도로 이렇게 난 어려울 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오늘 말씀으로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나는 할례받은 자로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 때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뭔가 좀 찔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 또 나는 또 예수를 믿게 된 때 이 간증을 하는데 내 앞에 바로 내 주인이 앉아 있어요. 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걸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바울이 이걸 모르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고민들이 아주 심각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이 당시 초대 교회에 처음 교회들이 생길 때 더군다나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 심지어는 주인과 종이 같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종의 경우는 어때요? 사회적인 제도에 얽매이다 보면 이 교회 안에서도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같이 교회를 나오니까. 이게 적당한 비유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 시절에 교회를 가다 보면 제가 군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간부들이 또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쫄따구가 신학생이고 뭐건 간에 하여튼 어쨌든 상관 아니에요. 그렇죠? 요것도 아주 미묘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이 대위인데 대대장님이 중령이 와가지고 하는데 물론 이제 중령인 대대장님이 계급은 높지만 그래도 목사님 이러면서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상관이에요. 군대에서는.
그렇죠? 물론 이제 목사의 직분은 그렇게 감당하면 되겠지만 그런 관계에서 오는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 정도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민되죠.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자, 바울은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돼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건 자,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든 진흙탕에 있든 어디 있든 여러분이 이 불렀다라는 이 표현을 하면 늘 우리는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에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나는 야훼, 너는 모세. 그래서 건져내어 불러냈다라는 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어 불러냈다는 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내 입장을 자꾸 먼저 보게 돼요. 내가 이런데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돼요. 근데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걸 하면 와,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런 그 자리에 있었던 나에게도 임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요. 그런 고민들, 그런 비교적인 측면들, 그런 어려운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들을 본인은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 어려워하고 있는데 바울이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신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창피한 듯 할례 받은 자들로서 예수를 믿은 이들 앞에서 할례 받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이 예수 믿었지만 그럴 때 여러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또 어떤 이는 주인이 함께 교회를 나와 주인들이 서로 막 얘기가 나올 때 종들은 또 한쪽에서 뭐 이렇게 종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친교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눈치도 봐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죠.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비록 종의 위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할례 받은 자이든 할례 받지 않은 자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다 아무도 뭐라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도 교만하지 않고 아무도 소심하지 아니하도록 입장을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똑같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점으로 보세요. 똑같이 주님이 종이든 주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할례자인데 이렇게 자랑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면 내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었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더 주님을 쉽게 믿은 게 아니고 어느 상황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종도 주님은 같이 불렀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관점은 우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할례 받은 자도 있었고 무할례자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위치와 자리는 주님이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어디로 이제 발전이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처해야 되는 겁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왜 나는 종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왜 나는 무할례자로서 이렇게 좀 창피한 듯 살아가야 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해야 됩니까? 왜 나의 직장은 이렇게 번듯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왜 나의 집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하면 비좁은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두 번째, 어떤 상황에 있었던 내가 믿게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볼 때 불만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정리가 돼요. 아, 내가 아프건 내가 가난하건 내가 잘 살건 못 살건 어디에 살건 어떻게 살건 얼마나 잘 살건 얼마나 못 살건 내가 주의이건 종이건 가릴 것 없고 그걸 파악하지 말고 하나님은 주님은 나를 그 자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렀다. 주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불렀다. 요거예요. 그 자리는요. 좀 전에 그렇게 좀 어려워 창피해 여길 수도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은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1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왜 내 삶의 자리는 여길까라고 혹시 조금이라도 고민이 되시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하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바로 현재 그 자리로 있건 없건 높건 낮건 건강하건 아프건 부족하건 풍부하건 그 자리로 내 자리가 어떻건 간에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은 현재 그 위치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이제 이게 신앙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나를 왜 여기로 불렀냐고 이제 이렇게 질문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해. 바로 거기로 부른 거예요. 너를 무할례자로 부른 거라는 거예요. 너를 할례자로 부른 거고 너를 어느 사람의 종으로 부른 거고 너는 어느 누군가의 주인으로 부른 거다 이거예요. 그럼 따져보세요. 부른 게 주님이기 때문에 잘 산다고 교만할 필요 없고 주님이 그 자리를 불렀기 때문에 좀 못 산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로 목적한 바가 있어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거기서 내 입장을 변호하려 하지 말고 거기서 주를 변호하라 이 얘기예요. 이게 부름받음이에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게 사명입니다.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보면 그 자리,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날 왜 가난하게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그 자리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왜 나는 매일 이렇게 부족한 듯 삶의 먹거리와 떼거리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렇게 처박히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건강이 매일 팔팔하지 않고 늘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그 자리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소리와 판단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만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로 부름받은 우리는 부름받은 자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부르심은 받은 상황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부름받은 자의 부름받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요. 절대. 왜 나는 저렇게 안 불렀냐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나는 이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적용을 하면 되잖아요. 저한테. 저는 개척의 자리로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제가 맨날 앉아가지고 왜 그 개척이라는 걸 그렇게 하나님은 저에게 왜 나는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왜 나는 개척을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다른 선배들 말이죠. 소위 말하면 저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들도 보면 친해요. 몇백 명, 몇천 명 교회인데 왜 나는 일로 불렀냐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 주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로 처박힌 게 아니라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잊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정리되셨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여러분이 그냥 살다 굴러 들어간 자리가 아니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어떻게 하랍니까? 거기서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두신 대로 여러분 여기 참 친근한 표현이 있어요. 참 은혜스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이 마지못해 그냥 처박힌 것 같은 것처럼 여겨질 때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래요? 나눠주셨대요. 나눠주셨답니다. 그 자리를 여러분 나눠주신 거예요. 직접. 야 여기 이 집사 김 집사 너는 여기야 라고 나눠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존재가요. 받아들여 행하라는 거죠. 부르신 대로 받아들여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름받은 거기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20절에 가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어떻게 하래요? 지내래요. 여러분 이거 체념하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렀다라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요. 이 단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신 대로 행하라. 두 번째는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 세 번째는요. 24절이죠. 이 중요한 겁니다. 왜 거기로 부르셨나? 왜 거기로 부르셨는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는 아무리 왜소한 자리고 아무리 비천한 자리고 아무리 연약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리예요. 다 자리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정확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거기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싱크대 앞이 돼도 거기는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 위치가 요즘 조금 사업이 쪼들리는 위치가 되었어도 거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서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행동, 지침 세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죠. 부르신 대로 받아들여 행하라.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 받은 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재수 없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렇게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예를 한 가지만 들을게요. 주인을 섬겨야 되는 종이요. 나는 왜 이렇게 하필 저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종의 자리에 있게 됩니까? 거기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종이 주인을 온전히 섬기듯 너는 주를 온전히 섬겨라.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주인을 잘 섬기게 되어 있는데 이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 이 주인이 종을 야, 너라고 하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돼버려요? 형제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신분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바울은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요약적으로 말씀드린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여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상황이란 걸 잊지 말라는 것과 부르신 대로 행하며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며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거기로 너를 불렀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며 지내며 주님과 함께 살아라. 체념하라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인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 한없이 교만하다가 멸망으로 가지 않고 나도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나도 주님의 종이로구나. 겸손하게 되는 종의 입장에서는 나는 평생 종이야. 비관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로서 자신의 신분은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회복이 되고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하나가 되고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르심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변함이 없죠. 그 자리고 또 몇 년째 그 자리일 수 있고요. 또 새롭게 그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부르신 대로 행하시며 부르심 받은 대로 지내고 부르심 받은 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을 제가 주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로 파송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한날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 자리로 부름받았지 또 여기서 내가 거하고 행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가 돼야지라는 말씀의 적용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